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그런데 그러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참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보살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벌써 65인데 아직도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자 뒷바라지로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죄스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것도 정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방종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고행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혹시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살지 않았을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남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남을 잘 돌보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 자신은 뒷전에 두고 남만 돌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들 도시락 생각을 해요. 아들은 벌써 40인데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아이들 챙기기 힘들어 할까봐 걱정하고 남편이 당뇨약 잘 챙겨 먹었나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기적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남도 진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남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남에게 밥을 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남을 진짜로 돌볼 수 있을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몸 안 챙겨서 아프게 되고, 자기 마음 안 돌봐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사신 것, 참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계속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 그 안에서 배운 사랑과 헌신, 이것들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과 헌신을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많은 어머니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것과 이기적인 것을 헷갈리세요.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거예요. 이것은 수행이에요.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서 남을 가르치라. 자기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매일 연락해서 밥 먹었는지 건강한지 확인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딜레마에 빠지세요. 아들이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때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놓아줌이에요. 그런데 이 놓아줌이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언제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이게 제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본래 완전한 존재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남을 돌보는 역할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이너스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어야 해요. 내가 돌봐줘야만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집착이에요. 진짜 사랑은 가족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믿고 놓아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항상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이들 돌봐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런데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면서도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거리를 두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더 편해하고 저도 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믿고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아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해요.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면 계속 남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충만하고 평안하면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등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등불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평생 남의 등불만 밝혀주고 자기 등불은 꺼뜨리고 살지 않았나요? 이제는 자기 등불도 밝혀야 할 때예요. 그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어머니들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 막막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루 종일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불안해요. 이런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자기 몸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동안 가족들 건강은 세세하게 챙겼는데 정작 자신의 몸은 어떠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아픈 곳이 있어도 나 정도야 괜찮다며 참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몸은 법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수행하는 소중한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터전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몇 년 동안 무릎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가족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제가 아픈 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수술까지 해야 했고 결국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고생하게 됐어요. 이것 보세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결국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동안 가족들 기분은 잘 살폈는데 자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나요?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들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울음이 나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평생 가족들의 감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감정은 억눌러 온 거예요.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그런데 이렇게 참기만 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프면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늦었어요. 젊었을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핑계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때예요.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아이들 교육비며 시부모 모시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무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65세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행복해해서 가족들도 응원해줘요.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이것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과 수행을 구분하는 거예요.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수행은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희생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고 수행은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이 희생이었다면 이제는 수행으로 바꿔야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보살행이에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도 걱정되고요. 어떤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요가를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는데 남편이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둬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나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습관 때문이에요. 그동안 당신이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가족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가족들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자기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계속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혹시 우리는 안 돌봐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당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응원하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시간이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70세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왜 그런데 돈 쓰냐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쓴 글씨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제가 훨씬 밝아졌다고 좋아해요. 이것 보세요. 결국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가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해요.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춰가라는 뜻이에요. 가족도 돌보고 자기 자신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짜 중도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 90%, 나 10%였다면 이제는 가족 70%, 나 30%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해 주세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느라 자신을 챙길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가족을 위해 살아놓고도 지금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나는 해준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은 왜 오히려 불편해하는 걸까? 이 마음의 근원엔 희생이라는 착한 이름에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하지 말라. 법구경. 희생은 처음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거기에 기대가 섞이면 곧 고통이 됩니다. 내가 너 위해 이렇게 했잖아 하는 마음, 사랑 같지만 사실은 얽매는 마음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속으로 죄책감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나만 편하자고 이러는 게 아닐까? 아직 자식도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닌데. 나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 그런데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번뇌입니다. 희생은 습관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남을 먼저 챙기게 되는 익숙한 틀이에요.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하고 관계도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훌륭한 승리자이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죄책감,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자 자식을 돕는 진짜 길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선 햇볕과 물이 필요하듯 당신도 이제 스스로를 위한 시간, 공간,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차 한 잔 마시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곧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